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6월을 한국에서는 옛날에 호국의 달이라, 요즘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내일은 한국의 6월 6일 현충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생명을 바친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또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 호국 보훈이란 말은 도울 호자 나라 국자, 갚을 보자 공훈자. 이 호국이란 나라를 지킨다, 보훈이란 공훈에 보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며 또 국민들에게 애국 정신을 함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자. 또 우리 나라를 위해 바친 그런 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 주 자손들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달인데, 자, 오늘 우리는 두고 온 조국 한국과 또 제2의 조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역사적인 할 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메시지와 사역의 초점이 하나였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상보훈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갑니다. 찬송 가사에 보면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승리와 영광의 날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가 나리라.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서는 그 길이 황금길이라고 했습니다.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생명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캔서가 없고 암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없고 고혈압, 당뇨, 체지방,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병들고 죽고 이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되신 그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 나라. 춤을 추고 즐거워할 그 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그 나라. 그게 우리 본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쫄개 노릇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수하의 백성,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출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할 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잃은 영혼들이 찾은 바 되어지면서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이 확장의 역사가 있게.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고 확장되는 기도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주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된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임하고 이 복음이 더 확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나라가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5가지 솔라로 이야기합니다. 이 솔라라는 라틴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종교개혁자들의 확실한 모토요 슬로건이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확실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배가 항해할 때 나침반을 따라서 항해하듯이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가는 자는 레일 위를 잘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천성길을 가는 길인데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지 않을 때 이게 레일에서 탈선한 열차가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란 말을 신약성경 헬라어로 독사라고 했어요. 그 명사형으로 독사, 동사형으로 독사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첫째가 생각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 오늘 전장로님 기도를 하셨는데 전장로님은 마치 설교를 아주 다 듣고 하시는 분 같이 이렇게 다 뭐가 맞더라고요. 그 생각부터 어이구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가 코드가 쫙 같이 맞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생각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생각부터 해야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분명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파워가 방향 감각이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솔라 이 삶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생각이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그 생각이 바로 됐다는 게 태도가 바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합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음란합니다. 부도덕합니다. 아주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른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창조적인, 옳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해도 그 내용이 합당한 생각을 하라.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내 자유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내 이익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알거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로 뒷구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따라합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지 말라 이게 거침돌. 내가 거침돌이 되면 잘 가던 사람이 팡 부딪히고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거침돌 되지 말라 이게. 나는 본래 그 의도가 아닌데 내 생각이 잘못되면 그 생각이 틀린 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 반대가 뭐예요? 일부 예배 때 답을 딱 아시더라고요. 디딤돌이 디딤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무슨 돌이 되라? 디딤돌이 돼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남에게 더 활력을 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익을 주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바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 남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지막이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 9명은 아무도 감사를 하지 않고 제갈 길로 가고 참 어렵게 못난이 취급 왕따 돌림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느냐? 9명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사실은 우주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자인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실 정도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영광만큼은 조금도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 블락킹하라는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느냐? 자기 생색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더라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덕입니다, 달고 사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야 요즘 아주 얼굴 좋으시네, 참 신수가 훤하시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 볼 줄 아네, 눈이 높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집사람 덕입니다, 좀 다른 사람을 좀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시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마지막 작품이 끝난 다음에는 so good,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제일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자 그를 통해 이 땅의 만물을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죄에 빠지면서 영락없이 떨어져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오고 온갖 불행과 문제와 질병과 이상한 것들이 그때부터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므로 이 진노가 임한 이 가시덤불 세상에서 그 후손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광스러운 인간의 책임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신드롬, 죽음병에 걸려서 고통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피조물과 온 땅이 탄식을 하게 만들면서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인류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가족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영광, 특권, 이 거룩한 숙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올해가 올림픽이 열리는 해예요. 올림픽 금메달만 따도 그 사람만의 영광입니까? 그 가문의 영광이요. 그 나라도 영광이잖아요. 3.1운동 때 유관순이라는 고등학생 여자 소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국가유공자로 그 집안이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그런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광체로 내지는 못하지만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은 에베소 5장 3절에 보니까 온갖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열매가 없는 그런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끊어버리고 도리어 책망을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이 참 발을 디딘 이 건국 이념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여기에서 부활 문화, 감사 문화, 헌신 문화, 아름다운 성경이 읽혀지고 주기도문이 암송되고 십계명이 법조문과 비슷하게 통하던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동성결혼 틀렸다 말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한 마약으로 죽어가는 이런 이 사회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은 절대 다수가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빛 가운데 사는 자녀된 우리들이 빛을 반짝반짝 빛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주어진 잡이다 이거예요. 미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서글픈 교회예요. 싸움질 잘하는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 12절, 3장 4절 보니까 아주 파당이 지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사실 그리스도파가 따로 있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파가 돼야 되죠. 무슨 파가 또 무슨 파예요. 교회 안에서 이 유니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민족의 구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별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파벌이 있고 분쟁이 있고 끼리끼리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유니티를 깨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됨을 깨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음란했어요. 우상 제물 때문에 뭐 먹니 안 먹니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감각,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결단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이루고 싶으셨지만 다 깨져버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분이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쪼개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악수르의 이스라엘이 먹히고 남쪽 유다 바벨론에 먹히고 세상에 캄캄함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게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빛이 세상에 와서 쫙 밝아진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이 집사님이 순교의 제물로 돌 맞아 죽으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아주 악한 짓을 하려 가다가 깨지면서 눈이 멀었는데 눈이 멀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인생의 살 길과 좌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흑암 속에 있는 자라.
우리가 이 거짓된 죄, 거짓 신용을 잃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형벌은 그가 진실을만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거짓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범죄함으로 욕을 먹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가 아니냐. 내 생각과 말에 신용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될 텐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인가?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흑암의 이용자로 마귀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쓸데없이 남의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남의 흉만 보고 흑암의 다리에 빠지면서 남도 물귀신 작전 같이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이끌어갑니다. 입 조심해야 돼요. 험담하고 두루 다니며 남의 은밀한 그 약점들 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주 악한 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에게 맡기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과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데 활용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성도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이거예요. 남에게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라.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앞에 23절, 24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질문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되고 유익이 안 되면 먹지 말고 기준이 상대방의 유익에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일락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는 생각은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은 거침돌 된 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만 생각하면 거침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며 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비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진정한 자유란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때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작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블리스 오브리게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먼저 믿은 자, 오래 믿은 자, 은사가 있는 자, 직분을 가진 자, 건강한 자, 돈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뭔가 남보다 갖춘 것이 있고 뭔가 애들이 잘 되고 뭔가 공부한 것이 더 있고 뭔가 경험이 있고 이런 자들은 빚진 자다 이거예요. 더 큰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빚진 자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많이 보십시오. 남에게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이 배우십시오. 남에게 잘 돕기 위해서 많이 갖추십시오.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이 건강하십시오.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마음에도 없는 찬송, 헌금, 기도, 순서 따라 할 수 없이 한들 하나님은 쏙지 않으세요. 넌 그건 아니야.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부를 헌금해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걸 보시잖아요.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순간 밤과 낮 주시고 언덕과 나무와 꽃 해달 별들 우리 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사랑을 베푸신 주님, 완전한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사 우리에게 은총과 하늘 기쁨을 주신 주님, 오직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가사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프레들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니까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높이라 이거예요. 맨하탄의 102층으로 오래전에 지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왜 102층이냐? 청교도의 숫자입니다. 생색내려고 102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땅에 102명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했다 그래요. 그런 의미라면 그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평양에 보면요, 김일성 주체탑이 있어요. 25,550개 돌로 세워진 김일성 주체탑. 김일성 태어난 날수를 돌로 계산해서 김일성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이게요. 천지창조 그 조셉 하이든이 작곡을 했죠. 비엔나에서 공연할 때 하이든이 그날 너무 아파서 직접 지휘를 못하고 환자로 발코니 뒤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지휘를 놀랍게 잘해서 연주가 끝나자 수많은 청중들이 감격해서 다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낼 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정지시키고 뒤에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저분입니다. 조셉 하이든 저분이 이 곡,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하이든에게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칠 줄을 몰랐어요. 그럴 때 하이든은 청중들에게 박수를 중단시켰어요. 중단. 하늘을 가리키면서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를 끊임없이 쳤다. 그래야죠. 여러분, 감사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어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염려, 걱정, 불평, 원망 떨쳐버리고 감사로 채우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 당할 때 너무 오만 상을 찌푸리고 탄식 낙담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따라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다른 사람, 즉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생명을 얻게 하라. 이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전한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선 강권해야 돼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많은 유산, 많은 돈, 많은 것 줄 수가 없지만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예수 믿어라.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의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전도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사람들의 반응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전하는 한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건지는 것은 하나님 몫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벽돌 하나 쌓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내가 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 명단에 이 VIP 명단에 이 안 믿는 대상자 우리 짱 믿음의 식구들 인찬일 씨, 박미근 씨, 또 그 자손들 태미, 또 우리 김명선 그 태중이 대중이, 또 김용재 그 선민의 가정, 영만이 가정, 박한석 씨, 박기선 씨, 이의진, 조범래, 허인, 신혁은, 유양, 전남곤, 또 이 황윤도, 우이수, 임현주, 이 장기 결석자들, 사랑하는 우리 또 와야 될 예구래 씨, 조미련 집사, 왜 안 오는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유미영 집사,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기도 명단에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리조나에 간 정승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다락방마다 2가정 딱 명단 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생명이 최고인데 내 유익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